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12월 24일로서 성탄 바로 전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주제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18절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네.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말하자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자연적인 삶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연적인 우리 인생이 생일을 맞이하는 그 날은 우리가 태어난 날인데,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정혼한 사이다 이 말입니다. 정혼했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 보면 약혼했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 했을 때 보통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본다면 약혼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안에 또는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결혼식과 이어지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약혼했을 때의 그 약혼의 기간 속에서 사실은 동거하는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봐서는 돌로 던져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팔매로 던져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나고 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율법적으로라면 요셉의 정당성 또는 요셉의 타당성 이런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돌을 던져서 쳐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엄청 안타까운 마음과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겹쳐지는 가운데 남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도 그 속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사이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자기만의 고민이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의 집안과 마리아의 집안을 보면 믿음의 자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근본은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율법에 저촉되어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는 정결한 자의 삶, 순결한 자의 삶, 결코 자기 자신을 약호로 냈지만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철저한 그 순결 의미가 그들에게는 잠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정결함이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 동거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순결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그들의 삶 속에는 엄청나게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는 자의 삶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엄청나게 반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결혼하기 전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게 뭐 법에 저촉된다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거리낌 없이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오늘 젊은 세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하는 데 가보면 얼마나 그런 부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저촉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던 그 시대와 오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대들과는 얼마나 큰 갭의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는 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그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건신하게 해서 철저하게 순결을 유지하고 아주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도 많은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결이나 또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믿음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많은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삶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던 정원 관계에 있던 간에 철저하게 자기들의 순결 유지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요셉이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그 사실이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가 결혼할 네 아내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성분들은 그렇다 쳐요. 우리 요셉의 요한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저에게 들리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요셉은 꿈속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남녀 관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잉태시킨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알려주느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미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냐라고 알려주고 있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말하자면 자기 백성,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그들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첫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느냐? 아버지가 있지만 마리아와 접촉하지 않았던, 즉 말하자면 마리아와 그 어떤 남녀 관계의 흔적이 있기 전에 이미 아기가 잉태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수태, 즉 말하자면 마리아가 잉태한 그는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관점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 관점으로 오셨느냐?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주께서 선지자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선지자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00~700년 전,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600~700년 전부터 누가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 예수님 그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만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누가 또 얘기했느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계시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을 때에 그 600~700년 사이에 한 사람만 예언했느냐? 이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믿음을 가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한 사람의 탄생,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탄생을 몇백 년을 두고 같은 예언을 계속 줄기차게 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역사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도 없고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도 없고 신적인 존재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도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가르침이 있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있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역사적인 과정에 철저한 고정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주께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관점이 2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짠하고 자연적인 태생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6, 7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누가 또 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가 신은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우화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제우스 신이 나오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제일 큰 주신이잖아요. 12신 중에. 거기에서 제우스 신이 세상에 있는 안티크레멘이라는 여인이 아주 뛰어난 여인이 있는데, 그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세계 천하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누구죠? 헤라클레스. 그래서 제우스 신과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헤라클레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적인 존재로서의 신화 또는 우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의 잉태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한 순간에 짠 하고 태어났다, 탄생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6, 700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하신 인물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누가? 주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22절의 주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철저하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셨고, 또한 인간의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낳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고 요상한 일이고 믿지 못할 사건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잉태했다라는 것, 이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로서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서출이다, 사생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하여 주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주 쉽게 예수님은 사생하다, 예수님은 수출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600~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분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만 그것을 예언했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인간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아들을 낳겠다라는 그것을 꿈속에서 받았고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그 들었을 때에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과 내 삶에 연관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는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은 100%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방해될 것 같으니까 마리아를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까지 알지 못하는 둔함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왜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일찍으로 하고 예배 시간을 맞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했을 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도 주저함 없이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외롭게 그냥 뚝 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결한 사람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하지만 마리아도 곱게 지켜줘야 할 의미가 요셉에게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순수와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은혜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철저하게 성령의 잉태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심이요, 또한 그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근신하며 절제하는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었고 마리아에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요셉의 집안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꿈속에 나타나는 주의 사자의 현몽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거짓이 없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순종의 따름이 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철저히 믿고 따라서 믿음대로 나가면 그 믿음이 현실로 내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자의 실천적인 삶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철저한 근신과 절제의 삶을 누렸을 때 그 가정이 전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 하루 전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근신하고 어느 정도 절제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자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느 누구를 위한 그것보다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근신하고 절제하며 그들을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자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심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나셨지만 우리 삶의 모습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나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